오늘 배도하는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기도, 배도하는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죠.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솔로몬은 성경에 아가서 또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기록을 한 성경의 저자죠. 분명 위대한 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삶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에 앞서서 하나 이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서가 어떤 성경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라고 하는 역사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거 좀 넘겨봐 볼래요? 네, 이런 성경들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니까 뭐예요? 선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징계하는, 그렇죠? 이런 역사적 관점을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라고 말해요. 죄를 지었다면 뭐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들, 왕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또한 신명기 역사서의 성경이에요. 뭘 좀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은 좀 감춰주면 좋은데, 좀 가려주면 좋은데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로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쏙 하나 뺐으면 좋겠는 역사서가 이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것 좀 기록 안 했으면 좋았을 거 뭐가 있어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죠? 밧세바 이야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근데 영락없이 이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하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고발해주고 만천하에다가 그냥 야 봐라 이렇게 이거 다윗이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51편 혹은 시편 4편 등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한 회개와 그렇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인 솔로몬의 기록은 사실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무엘상 11장까지가 끝이에요.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짧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거든요. 뭐 적어도 너무 적죠. 다윗은요, 적어도 사무엘 상서에 등장을 해서 하서에서 끝나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온통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그렇게 위대한 위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적 관점에서는 솔로몬을 고작 이 11장 사이로, 뭐 고작 해봐야 11장인데 그 중에 1장부터 4장은 어떤 얘기냐면 제위의 초기 시절에 집권을 잡게 된 과정들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셨죠? 지혜로운 재판, 두 여인이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11장까지 중에 1장부터 4장 그랬군. 근데 5장부터 8장 성전 지었네? 그리고 이제 9, 10, 11 이랬어? 이러고 끝나요. 사실은 이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요. 그럼 9장에서 이제 사업소 계고 10장에서 스바 여왕 아시죠? 방문한 이야기. 그 11장 오늘 본문으로 끝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상당히 과대평가된 인물이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뭐 괜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13절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막 믿음이 회복되시던가요? 마음이 막 즐거우시던가요? 아, 역시 우리 다윗이야 이러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 오늘 읽은 전체 말씀 단락을 나눠보면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1절부터 4절이 다른 신을 쫓아가는 솔로몬이죠. 다른 신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솔로몬.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이고요.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고 있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예, 제 성경 책에도 보면요. 1절부터 13절 그냥 딱 한 단락이에요. 제목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예요. 죽을 때 다 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각 단락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각 단락별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첫 번째, 다른 신을 따라가는 솔로몬이죠. 물론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부부지간 특히나 근데 게다가 바로의 딸 여러분 솔로몬의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독 계속 강조되는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아내가 어떤 아내라고 계속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요? 아니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온다면 누구의 딸? 왜 바로의 딸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바로를 갖다가 끼어들까요?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애굽과 바로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의 딸, 자기의 정실 부인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첫째 부인인 것 같아요. 중전마마, 첫째 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왕이니까 또 이 시대니까 오케이. 그런데 성경이 고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여러분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단순하게 어떤 여인, 그 여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우리 성경에 나오죠. 시돈과 헷,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토착된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돼. 아니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도 지었는데 이방 신들 우상을 위한 성전도 지어다 갖다 바친 인물인 거예요.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떤 나라들인지 아세요? 이게 솔로몬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지배를 받거나 혹은 독립된 지위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작 정치적 지배는 솔로몬에게 받지만 영적 지배는 솔로몬이 누구에게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히려 솔로몬이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위치가 확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너무나 신비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부러운 사람 계세요 혹시? 부러운 사람 안 계시죠? 여러분 결국에 정치적으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가지고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해댔어요. 저 안에 소리가 살짝 들리네.
우리 소리도 들리겠죠, 안으로? 아이고, 내 소리가 더 클 텐데. 솔로몬이요, 자기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정략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 아내가 1000명이면 결혼식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행한 일이 뭐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자기 믿음을 되려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사랑함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순전하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따라가는 솔로몬. 두 번째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입니다. 이제 뭐 상황과 정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5절부터 8절인데 눈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누가? 솔로몬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누가?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줬고. 누가? 솔로몬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몰록을 위한 산당을 또다시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솔로몬이.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당시에는 가정마다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 신이 있었다고. 자기 신이. 1000명의 여인들은 자기의 돌보는 자기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특히 8절 말씀을 잘 보면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1000명을 위하여 1000개의 사당을 지었다 라고 하는 추측까지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에 반복되는 문구가 등장하죠. 그건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자, 두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분노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랬던 그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 이런 것들. 우리 엊그저께 우리 답사한다고 가다가 우리 정영호 집사님하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과연 그러면은 아가서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그 성경책을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지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적지 지금 이 본문의 모습까지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이고 평가인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솔로몬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9절부터 13절이죠. 세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솔로몬인데 그의 죄의 결과로 말미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직접, 오늘 성경은 몇 번 등장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2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재위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몇 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40년의 재위 중에 2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번이나 말씀하실 때 강조하셨던 지점이 뭡니까? 다윗 언약. 아버지와 나와 맺은 언약을 너 잊지 마. 잊지 마. 내가 잊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죠?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세워가겠다. 어떻게 하면?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다윗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다윗 언약은 철저한 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그게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따르지 마. 내가 너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앞에서 보셨듯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1000개나 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배도에 있어요. 솔로몬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11절부터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한 지파 남유다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는 기본 지파이기 때문에 둔 거고 그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게 됐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 내가 너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가죠.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때는 내가 안 할게. 너 때는 내가 참아줄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가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잠언의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본문 좀 해설을 해드렸는데 오늘 질문을 좀 한 가지를 좀 해보고 마치고자 원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배도하게 되었을까요? 배도, 우상숭배, 왜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말년에 있었던 잠깐의 사건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전생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솔로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급으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생애를 통해서 솔로몬은 사실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로웠죠. 지혜로웠지만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의로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우리 열왕기상 9장 말씀에 가보면 두로 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보상으로 감사의 대가성이죠. 이제 성읍들을 주거든요.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성읍을 20개를 주게 돼요. 20개를. 우리는 많이 줬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히람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쓸데없는 땅을 줬어. 이거 오히려 분을 냅니다. 땅 받은 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을 내요. 가불이라 불렀다. 가불 땅이다. 히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뭐 성전 건축했다고 저거 좀 줬는데 왜 저래? 여러분, 히람은요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다윗성을 지어줬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성 누가 지었어요? 히람이 지었어요. 자, 솔로몬의 성전 누가 지었어요? 히람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궁전 누가 지었어요? 히람이 지었어요. 히람이 지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히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의 20년간의 건축 사업에 가장 혁혁한 공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히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히람에게 쓸모없는 땅을 보상한 것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성경의 행간에서 읽어지게 됩니다. 자, 떠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본문의 기록에서 본다면 그렇죠. 수많은 여인을 사랑해서죠. 수많은 여인과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결과죠.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결혼 뭐 가지고 했을 것 같으세요? 그 결혼 뭐 가지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하세요, 혹시? 돈 가지고 하죠. 그렇죠? 돈을 가지고 하죠. 저는 이렇게 이번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돈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돈이에요. 돈 얘기예요. 자, 그 근거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솔로몬이요, 가는 곳마다 솔로몬이 거둬들인 게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금을 거둬들였어요, 솔로몬은요. 자,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전에 보았던 두로왕 히람에게서 금 1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20달란트. 그리고 에시온 게벨, 이제 해양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에시온 게벨 땅에서 금 420달란트를 받았고요.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인에게서 120달란트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것은 세입금, 이게 이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부.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0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 라고 수많은 금을 솔로몬은 요구했던 거예요. 금을 받았던 거예요.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린 그냥 120달란트 안 다가오시죠. 한 달란트는요 35kg 정도가 되는 무게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게 단위, 부피 단위 괜찮은데 35kg. 그러니까 여러분, 금 120달란트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리 키로수로 환산해 보면 이게 4200kg이에요. 4200kg예요. 몇 톤이에요, 이거 그러면? 4.2톤이죠. 4.2톤. 420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14,700kg고 스바 여왕 120도 동일하고. 그런데 세입으로 매년마다 걷어들이는 세금, 여러분 딴 걸로 받지 않았어요. 오직 금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666달란트. 이게 23,100kg을 받은 겁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얼마나 짜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금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죠. 야, 전체 기록된 금의 무게가 그러면 46,200kg이에요. 이걸 톤수로 계산하면 46톤이나 되는 금을 모았던 거야, 솔로몬은. 근데 이게 무려 최소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최소치라는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660달란트를 23톤씩의 금을 백성들에게 금으로 받았고 외에도 더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금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사람들이 수치를 계산해 본 거예요. 야, 그럼 금에 소용되는 양을 대비해서 이게 적당한 금의 양인가 보았을 때 너무나 과도하다는 결론들을 학자들은 내리고 있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 배보다 더 많은 분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많은 금을 축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금이 이처럼 자기 창고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4.46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키로당 8천만 원이래요, 지금 시세가. 이게 약 3.7조 원입니다. 자기 통장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로 뭐 하시겠어요?
이걸로 뭐 하시겠어요? 결국에 이런 솔로몬의 치부는, 불을 쌓는 일은 결국에 솔로몬이 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배도하게 만드는 힘, 그 원동력.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과하게 많은 이 재물과 부는 반드시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했던 원천은 과도하게 많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배도한 솔로몬에게 배우는 기도의 제목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면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필요한 결핍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하나님 주시고 너무 결핍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혹시 누군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 잠언 30장 말씀 읽어볼게요. 30장 7절에서 9절.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기도했어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전통적으로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언의 끝자락에 이와 같은 기도의 간구가 들어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경건한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 결핍에 매여 있는 것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과하게 많은 재물은 오히려 믿음에는 더 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재물 속에서 내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많은 결핍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 재정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들이 바로 수많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인들도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여인들도 사랑하고 결국에 이런 양다리 사랑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심이었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4편을 읽어보세요.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세요. 시편 6편입니다. 좀 전에
시편 51편을 보세요, 여러분.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종이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서는 이런 면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누구보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을 주셨고 듣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부족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는 야, 이 솔로몬이 정말 구원받았나?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솔로몬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에 대한 이 배도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를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왜냐 그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전도서라는 성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변화되지 않고는 지금의 이 정신머리로는 전도서가 안 나와요.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전도서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잠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도서와 같은 인생의 깊은 통찰이 있는 이러한 저작은 결코 남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화신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는 부족했고, 그것을 깨달았던 그는 자기의 노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본분이야 라고 웅변하듯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리를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너 젊음의 날에, 너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은. 다 가졌지만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13절, 14절. 자,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젊은 날에 그의 초상, 그의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늘 후대에 저 여러분들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 오늘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생명이라고 솔로몬은 역설적이게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읽혀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의 이 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주시고 결핍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성도여도 여전히 돈 문제가 큰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함으로 내 믿음을 잃어버리기보다 차라리 가난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인들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되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밑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깨닫고 일평생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성경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